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사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제 111편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은 찬양시입니다. 자, 1절 보시겠는데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즉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4절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자, 3절은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4절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그가 행하시는 일이, 그의 기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창조와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나타내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또 인류의 역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리는 도다라는 말은 찾다, 공부하다, 연구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창조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연구하고 찾고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낙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창조의 일들, 구원의 일들, 경영의 일들을 즐거워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이제 시인이 하는 일이에요. 자, 3절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일이냐? 그 일은 존귀하고 위엄하며 의가 영원하다. 존귀와 위엄, 왕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4절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자,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시편에서 특별히 반복되는 표현. 자,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 인간은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되찾는 거죠. 이처럼 예배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그 구원 사건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이지요.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현실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사건의 기억을 붙잡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또 나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상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오늘을 살 수 있는 인내의 힘, 믿음의 힘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평생 갈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그런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가장 기억하기 좋은 방법은 간증하는 거죠.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 앞에 간증할 때 그것이 내 평생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고, 그러한 구원 사건의 기억들이 내 속에, 내 심령에, 내 뼈에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큰 자산이 되는 것이고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5절에서 9절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자,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양식을 주신 것이고, 6절에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자, 양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십니다. 이제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양식을 주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사건을, 기업을 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사건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다음에 7절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고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그의 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의 법도는 확실하다. 8절, 영원 묵은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확실하고 영원 묵음토록 정해진 것입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어떤 학문이라든가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는요, 변하잖아요. 예전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걸 우리가 예전 사람들은 진리로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어떤 철학, 문화, 유행, 학문, 이런 거는 다 변해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것이고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정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변하지 않는 나침판, 안내판인 것이죠. 자,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의 백성을 해방하시고 속량하시고, 자,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앞뒤로 그의 언약이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일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구원입니다. 자, 우리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한 번 만나기도 힘들죠. 대통령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과 내가 원한다고 언약을 맺는다든가 계약을 맺는, 이거는 거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만날 수도 없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도록 우리 가운데 먼저 제안을 하셔야, 그래야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고자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이고, 이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구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자,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이 어떠한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3년짜리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5년짜리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10년짜리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언약을 위반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언약을 위반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다. 굉장히 은혜의 관점에서 이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계속되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것이 바로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잠언의 핵심 주제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거와 대꾸를 이루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한 영원무궁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 지혜임을 우리 가운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으로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